제목은 한 근원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생명의 비밀, 이란 제목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오늘 이제 하반절에 관한 부분인데, 전부 다 한 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이게 지난주에 한 부분.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 성경을 더 적절하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적었습니다. 그 밑에 뭐 히브리 원어하고 이제 그 발음을 제가 표기를 해놨으니까 한번 그냥 눈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역인데요. 거기 적혀 있는 게 그것도 보시면 아주 실감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머리, 근원들이 되었다. 이렇게 머리입니다. 머리. 근원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에서 넷으로 확장되는 생명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생명이라면 하나로 남아있지 않겠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복제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장과 충만이 그 생명, 특히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중심으로부터 솟아나거든요. 그 중심이라는 게 에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솟아나고 거기서 흘러나와가지고 확장되고 충만에 이르는 겁니다. 그 강 하나가 흐르고 갈라져서 네 줄기 강의 원류, 어, 그는 머리들이 되었다. 이것은 한 근원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공급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먼저 이제 동산을 충분히 적시잖아요. 적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방향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 넷이라는 게 동서남북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향, 온 방향으로 나뉘어져서 확장되는 생명의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씨앗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씨앗이 확산되는 비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게 생명입니다. 유정란이라면 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생명은 근원이 있고 근원이 하나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늘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그래서 생명수의 근원은 에덴이잖아요. 그게 기쁨인데 그냥 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완성으로 인한 만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일 다 하시고 나오는 기쁨. 그리고 생명나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은 언제나 하여튼 하나님의 기쁨에 뿌리가 있고 그 중심은 항상 그 생명나무라는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이니까 거기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생명의 흐름과 확장 속에는 그 창조 질서에서 나왔으니까 그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질서가. 그 인위적으로 뭐 질서를 만든 것들하고는 다르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무질서한 게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들도 경험했고. 그 무질서한 거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생명의 질서가 흐른다. 이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이제 실족치만 않고, 에이, 저게 뭐, 저 무질서야. 이렇게만 하지 않고, 머물게 되는 은혜가 익혀지면,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묘한 그 무질서 속에 질서의 그 향기를 맡거든요. 우리가 다 그 질서를 맡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다른 데는 그게 없으니까. 다른 곳에는 뭐 질서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무질서거든요.
그래서 스며들고 적셔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확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기적인 분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분기는 나눌 분자에다 갈림길 기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갈려진다. 갈라지는데 분열이 아니고 그 분하다, 이 분하. 그래서 하나님 동산 나라에 속한 것은 처음도 나중도 만족과 기쁨이다. 그래서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풀 한 포기, 뭐 나무 한 그루 중 어느 한 부분을 떼서 우리가 봐도 그 전체 어느 부분에서나 동일한 DNA가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비밀이고. 그래서 겉 표면에는 어떤 것이 더해질 수도 있고 또 일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의 그 DNA 성질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르면 그 중심을 보게 되잖아요. 중심을 보게 되고 그 근원에서 뿌리를 받고 형제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참 성숙이거든요. 이게 이제 헤브론 교통 안에서 우리의 만족이 입증이 되고 또 근원으로부터 하나님 기쁨이 이렇게 넘쳐서 공급이 되거든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뭐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 이런 실수도 하고 또 경험도 많이 쌓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중심을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또 근원에 내가 뿌리 박혀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걸 내가 흘려보내지 되는 게 아니고 그 내 생각으로 출발해서 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우리 이제 놓치기 쉬우냐면 그 권면할 때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권면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 간에 권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제 참 우리가 어, 지혜롭게 우리가 지혜 어디서 나오냐면 근원에 뿌리 박을 때 하나님이 기쁨에서 출발해서 내가 이게 권면하게 되는 건지 그내 생각으로 권면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항상 그 생명나무의 중심 안에서 내가 권면하는 건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 마음이 이제 표현되고 서로 흐르고 확장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이 깊어갈수록 이게 이제 성숙되어 가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와서 갈라졌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체. 그게 나가다 흘러나오다. 이건 멈춘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흐름. 그래서 강한 생명과 공급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흘러나와서 갈라짐은 그 씨 뿌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방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 중심에서 시작해서 흘러나와서 퍼져서 온 세상을 살리게 하는 그 원천이 있고 그 원천이 있음으로 해서 솟아나고 넘쳐 흐르고 그 지속이 되는 거죠. 원천이 없으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저희 옛날 그 시골 마을 아주 산골에 그 봉안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아주 그 원천이 그 그늘 시원한 그늘에 하여튼 여름에도 그 아주 참 찬물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 원천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이 있어서 나누어집니다. 이 나누어지고 확장되고 충만하게 이러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교재 나눴던 알의 두 길, 그 이제 야다와 다트를 교재를 나누었었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이거든요. 두 알의 길.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나뉜다, 갈라진다 하는 것도 전혀 다른 두 방향이 있어요. 오늘 그걸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그죠? 오늘 본 창세기 2장 10절에서 나오는 그 이빠레드라고 하던데, 어그는 파라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갈라진다. 이건 질서 있는 분기다. 질서 있는 분기. 그래서 이건 생명의 확장입니다. 확장. 그런데 반면에 이제 창세기 11장, 이제 3장부터 11 가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네피림과 바벨 세계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에 흩으셨다.
흩으셨다. 이건 이제 과거형으로 하면 바이아 패츠, 어그는 푸츠 이렇답니다. 이건 이제 심판적인 흩어짐이라 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분산이라는 거죠. 생명에 의한 분화가 아니고 이건 왜 그러냐? 창세기 2장의 갈라짐은 생명이 흘러 넘쳐서 퍼지는 것이고 그걸 하는데 반해서 창세기 11장의 흩어짐은 교만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이 둘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같은 나뉘다, 갈라지다, 흩어지다처럼 동일한 걸로 보여지지만은 그 본질과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파라드라고 하는 나뉘다, 분리되다, 갈라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심에서 근원을 유지한 채 질서 있게 나뉘어져서 확장되는 분기입니다. 이것은 단절로 관계가 뭐 파괴되거나 분열로 약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유지된 채 다방향으로 생명이 전달되는 질서 있는 구분, 그 역할이 분화된, 이건 다양화된 거죠. 다양화. 그리고 보편화된 거죠. 이거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괴 언어가 아닙니다. 파괴의 언어가 아니고 생명 확장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다이입니다. 야다이.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세포 분열, 세포 분열 이렇게 하는데 그 세포 분열이라는 말보다 세포 분화죠. 분화. 생명의 분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보고 땅을 보면 땅과 사람은 늘 중심이 흔들립니다. 늘.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태풍 오고 하면 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땅도 흔들리고 뭐 지각이 변동이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사람 안에 있는 건 다 흔들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과 공급은 이런 땅과 사람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임하는 은혜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동아줄, 동아줄. 그래서 온 땅과 사람들은 그 생명의 흐름에 젖어지고 젖어드는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동일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화답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뭐 특히 누님들이 감사만 노래하는 게 너무 너무너무 참 앞에 본이고 감사고 즐겁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땅과 뭐 사람들이 늘 중심이 흔들리니까 옛날에 좀 뭐 재밌는 얘기가 뭐 이거 뭐 전해오는 얘기인지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뭐 돌아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서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을 내서 그런지 방 안에만 있었대요. 그러니 천장에 매달아 놓은 메주가 떨어져가 죽었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안 돌아다니고 방 안에 있어도 메주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땅 안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푸처라고 하는 것은 흩다, 산산이 흩뜨리다, 강제로 분산시키다 이런 말인데 교만의 분산입니다. 교만의 분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서 스스로 이제 중심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주셨는데 그 생명나무를 주어서 중심을 잡고 계신데 또 사람이 뭘 하나 뭐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그러면 뭐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통일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통일될 수 없는 걸 거리로 만들어서 통일을 시도하니까 해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언어를 먼저 혼잡케 하고, 그들의 교만한 통일 시도를 해체해서 강제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흩어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근원을 떠나고, 그 에덴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에서 떠나고, 그 중심 생명나무를 상실한 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중심을 삼아가지고, 거기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세우고 바벨을 건설하는 시도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겁니다. 그 결과 그 관계는 물론이고 그 공동체가 붕괴되고 파괴되는 것이죠. 이게 다트 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이게 하나님의 관여에서 허물어 버리니까 이제
바벨 건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뭐 예를 들면 바벨을 건설하다가 내가 뭘 만들어서 중심을 세우려고 하다가도 이런 경고를 받고서 멈추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은혜와 연합의 출발점이 될 거잖아요. 어, 그래서 늘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것이고, 또 없어져야 합니다. 이 이엘레 목사님 말씀입니다. 건전하실 때 말씀. 어, 그래서 생명나무 길, 야다의 갈라짐은 근원과 중심이 유지되는 공급으로 인한 생명의 확장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길 다트에서의 흩어짐은 근원에서 단절되고 중심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죠, 이게. 통제가 상실된 분열이 그 결국은 죽음이다. 그래 둘의 차이는 뭐냐면 근원이 있는가 중심을 가졌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뉜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문제는 뭐냐 근원으로부터 단절인가 아닌가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중심이 있으면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우리 연 날리기 할 때도 중심이 딱 있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뭐, 연이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다가도 딱 중심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만약 중심이 없다면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방향이 있으면 경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거는 충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심이 딱 있으면, 이 갈라짐은 다양화되고, 보편화되고, 충만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양성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은 참 이상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초원에 어릴 때 소 키우면서 경험을 더듬어 보니까 소를 방목하잖아요. 산에 풀어놓고 우린 놀거든요. 그 저녁이 되면 다 돌아와. 소도 중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요 하나 있는데 하여튼 어느 분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사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듣긴 들었는데 그 우리 대구에 있는 신천 하천이잖아요. 이 하천길을 옛날이겠죠. 옛날에 이 물길을 좀 바꿨대요. 그래서 콘크리트 뭐 쳤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가 전해줘서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태풍이 와가지고 원래 길로 복원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천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동적 시스템.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볼을 설치하고 뭐 호환을 정비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평상시 질서는 유지하는데 만약에 대규모 홍수가 나버리면 자연 에너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재편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대구의 신천도 2018년도 태풍 콩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콩레이 이후에 옛 모습이 재현됐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뭐 보호 설치하고 제방 정비하고 준설하고 화상 정리하고 이래가 막 유속을 직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안정화된 거죠 평상시에는. 그런데 뭐 콩레이 태풍 오니까 그거 다 그냥 해체돼 버리고 저 하루에 모래톱하고 자갈밭이 다시 재형성됐대요. 그게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꾸불꾸불하게 가도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이게. 그걸 보면서 참 생명이나 자연의 섭리라는 거는 참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다. 인위적으로 우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창세기 2장 10절에 그 이빠레드라는 거는 에덴의 생명이 특정 공간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신성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흘러가니까 나눠져야 되니까 이게 확장이 돼야 되니까 한 곳에 놔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네 방향으로 생명 공급의 중심 머리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레 아르바 라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심이 머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넷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단순한 숫자 넷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거는 땅의 넷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삼은 하나님의
그 숫자잖아요. 그래서 4와 3이 합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네 방향으로 생명 공급의 중심이 형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다 하나님의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땅,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동산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적시고 그로부터 갈라져서 네 방향의 강의 근원들이겠다. 이런 실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원이 에덴이고 거기로부터 네 강의 근원이 이렇게 형성이 됐듯이 하나님 사람들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신약의 네 복음서, 뭐 여러 복음서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서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네 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네 복음서는 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네 방향의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그래서 왕의 통치가 세상으로 흐른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섬김의 복음으로 희생을 통해 흐르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으로 온 인류를 적시는 강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신성의 복음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수를 간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열이 아니고요. 분열이 아니고 그분들과 저자들과 그 복음들은 우리에게 그 엘샤다이 하나님과 그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깊게, 더 넓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시라에서 뭐 이 복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복음도 있죠. 뭐 또 뭐 다른 여러 제자들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복음이 있을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마디라도 간증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 겨울 집회 네 분의 참 강사분이 말씀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세 분의 누님들 말씀하신 게 생각이 또 깊이 또 되새겨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갈라져서 어떻게 세 강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강의 근원. 그 누님들 생각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주님 가신 길 안에는 새 생명 확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고 다시 사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신 결과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탄 앞에서도 완전히 죽었잖아요. 능력 앞에서도 죽고 이탈된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도 끝나고 그래서 다시 사신 인격으로 온 인류를 위한 새 생명의 원천이 되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분이 우리 안에서 존재의 중심이고 공급의 중심이고 관계의 중심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생명의 이치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산과 확장을 위한 네 강의 근원이자 많은 열매를 위한 신성한 오직 한 씨, 오려준 모임에서 말씀하죠. 오직 한 씨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한 강이 생명나무를 중심으로서 갈라져서 온 땅으로 퍼져 흐른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혀있던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딘가에 막혀있고 동맥경화가 생겨있고 이걸 뚫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공동체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됐냐? 새 생명의 시작이, 근원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 무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자연스러운 기계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역 모임에 갔을 때 그 진호 형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참 만나가 교제했던 박진옥 자매, 뭐 문영란 자매인가, 정지훈 자매인가 그렇게 와서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몸의 일부가 다 돼가지고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대요, 이게. 그래서 새 생명 확장에 대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어, 그 창세기 11장에서의 흩어짐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통일이 된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네피림과 바벨에서는 흩어졌는데 이 강제적으로 흩어버렸잖아요. 교만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의 머리 대심 안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아멘이잖아요. 누구도 못했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죽고 다시 사신 그 인격의 방법으로. 그래서 거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온 인류에게로 확장됩니다. 그 결과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이게 강이 흘러가는 거죠. 형제들 안으로. 자, 이분을 생각하면 대비되는 분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희생이죠.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최종적인 목표가 완전한 확장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봤던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한 강이 나와서 강자 위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를 다 맺히고 잎사귀들의 만국을 치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와 완성은 바벨에서의 흩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하나님과 함께 쓴 보좌로 인해서 한 보좌, 한 근원이 서고 또 거기로부터 어떤 한 강이 또 나와 생명수의 한 강이 흘러나와서 만국으로 퍼지는. 그래서 강자의 심기운 나무들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고 열방으로 흩어져서 치우게 되는.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고 또 우리 앞에 또 이게 희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다 그걸 이루지는 못했을지라 다 되었다 함도 아니지만 이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이걸 맛보고 있고 지금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맛봄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참 소망이죠, 소망.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놓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참 소망 안으로 우리를 어, 이끄시고 또 우리 현실 안에서 실제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이걸 맛볼 수 있게 이렇게 늘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